예레미야 40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9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9장에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요. 예레미야는 석방된 것을 보도했습니다. 이제 40장부터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먼저 6절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 시위대 뜰에서 석방된 적이 있는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도중에 라마에서 재석방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좋은 대우를 보장하는 바벨론행을 마다하고 유다 땅에 남았습니다. 이 행동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권했던 것이 진정 민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2절 이하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장 이후 45장까지 이르는 예언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인데 말씀이 다시 인맥기에 기록을 하노라는 차원에서 쓴 것이고요. 2절 이하는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말입니다. 라마에서 석방시킬 때의 한 말이죠. 한편 39장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석방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그 후에 전란 중이라 마구잡이로 포로되는 중에 다시 포로가 된 것이고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라마에서 석방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죠. 예레미야의 그동안의 예언이 반민족적 동기가 아니라 민족애적 동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진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절, 3절은 이제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함락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가 말한 것과 동일하죠.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데, 다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선민 유다는 40년 동안 부인했는데 그와는 달리 이방인은 그것을 믿고 있었으니 참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절.
느부사라단이 호의를 베풀어서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선언했는데요. 바벨론으로 가면 후대하겠다는 것은 예레미야를 좋게 보고 데려가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로 바벨론으로 갔다면 선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요. 또한 유다 회복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므로 멸망한 조국 땅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5, 6절.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이제 고국 땅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와 함께 있으라 라고 느부사라단이 권했고 예레미야는 권고대로 했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권고한 것은 아마도 아직 반바벨론 감정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그다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총독 그다랴에게 적합한 조력자가 될 것이기에 그렇게 권고했을 것입니다. 7절부터 듣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유다 총독에 임명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는 인근 나라로 흩어졌던 군대 장관들과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대외적으로는 친바벨론 정책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경제부흥 정책을 펴서 유다 재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7절에 나오는 이제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쳤던 자들이죠. 그다랴가 바벨론에 의해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랴에게 나아왔다는 것은 그다랴의 인품이 신뢰받는 인품이었음을 뜻합니다. 훗날의 유대인의 금식일 가운데에는 7월 3일 그다랴의 죽음을 슬퍼하는 금식일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사실로도 그다랴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알게 합니다. 8절의 인물들 중에 이스마엘은 나중에 그다랴를 암살한 인물이고요. 요하나는 그다랴 피살 후에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9절 그다랴는 이제 친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또한 친바벨론으로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돌보고자 이제 설득했습니다. 10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이렇게 말했죠. 그다랴가 식료품을 비축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전쟁의 위협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바벨론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설득을 했고요. 10절의 앞부분에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이것은 이런 평화가 보장되는
유일한 길은 현실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충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밖에 없으므로 대표인 총독으로서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제 주변 나라들에 도망쳐갔던 유다 사람들도 돌아와서 그다리아의 지도 아래 살았고요. 그리고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그다리아의 정책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전쟁 전처럼 생업이 이루어져서 결실이 많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함락 후에 그다리아가 총독 정치를 한 기간은 불과 3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결실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밭에 심은 것들이고 바벨론의 공격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농작물에는 그다지 해를 입히지 않았던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무튼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13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네.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제거하자라는 건의를 그다리아에게 했는데 그다리아가 그것을 일축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암몬 왕과 이스마엘이 공모하여서 그다리아를 암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암몬은 오랜 동안 유다와 경쟁하며 대적하던 민족이므로 유다가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왕족으로서 단지 귀족에 불과한 그다리아가 유다의 통치자가 된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 보면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왕의 종친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공모가 되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다리아는 그 정보를 주는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다리아의 태도는 올바른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말을 함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이 거짓을 말한 건 아니지만 증거는 분명하지 않으니까. 더욱이 요한이 그 정보를 주는 의도는 바로 이스마엘 살해였습니다. 15절에 정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이스마엘을 암살하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이려 한다라고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했을지라도 요한이 제시했을지라도 살해의 명령을 암살의 명령을 총독이 내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다리아는 16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라고 일축한 것입니다. 그다리아의 태도는 바른 태도였으나 다만 암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어는 해야 좋았겠죠. 그것이 민족 재건을 위해 좋았겠지만 그다리아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로 예레미야가 재석방됨으로써 예레미야의 애족적 진정성이 드러난 것과 총독 그다리아의
진실한 애족적 태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진정성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드러내시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웃을 사랑한 예레미야와 그다리아를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예레미야와 그다리아처럼 결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이웃사랑 그것만으로 진정성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위험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